같이 말씀 봅니다. 말씀은 베드로후서 2장 20절부터 22절까지만 보겠습니다. 베드로후서 2장 20절부터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만일 그들이 우리 주 되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세상의 더러움을 피한 후에 다시 그 중에 얽매이고 지면 그 나중 형편이 처음보다 더 심하리니 의의 도를 안 후에 받은 거룩한 명령을 저버리는 것보다 알지 못하는 것이 도리어 그들에게 나으니라. 참된 속담에 이르기를 개가 그 토하였던 것에 돌아가고 돼지가 씻었다가 더러운 구덩이에 도로 누웠다 하는 말이 그들에게 응하였도다. 아멘. 한번 기도합니다. 사랑의 주님, 어려운 때를 거쳐가며 우리 성도들 흔들림 없이 주를 위하여서 섬기며 몸부림치며 예배자로 살아내려고 하는 마음들을 주님 기뻐 받아주시고 늘 항상 아버지 하나님 주님 말씀이 기준이 되는 삶, 말씀이 이끌어가는 삶, 말씀으로 인하여서 열매만 맺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에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세상에 많은 아버지 하나님 사상과 목소리들이 있지만 그 속에서도 우리 하나님의 목소리를 가장 크게 듣는 우리 성도들 되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인도하실 하나님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말씀을 같이 이야기하기 전에 여러분 베드로 후서를 읽으실 때 어떻습니까? 베드로 후서가 많이 어렵지 않습니까? 제가 베드로 후서를 읽으면서 참 말이 어렵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특히 오늘 본문을 큐티 본문 전체를 읽어보시면 참 베드로 후서가 참 어렵게 번역이 된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참 개인적으로 제가 이 부분을 번역하셨던 그 분이 참 말을 많이 어렵게 적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문장이 끊어져야 될 부분에 끊어지지 않고 구분되지 않고 그러는 부분들도 있는 것 같고 해서, 그러니 혹 우리 성도들 중에 베드로 후서를 읽으실 때 말이 어렵다고 잘 이해가 안 된다라고 생각되시면 요즘 한국어 성경 중에 쉽게 번역된 성경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제가 추천할 만한 성경은 쉬운 성경이 있습니다. 쉬운 성경이라고 해서 아이들이 보는 책이 아니고요, 어른들 그냥 우리 현대인들이 말하는 말투로 적어놓은 쉬운 성경이라는 책이 있는데 참 원문에 가깝게 잘 번역이 됐고 읽으면 참 쉽습니다. 그래서 뭐 쉬운 성경뿐만 아니라 여러분 기독교 서점에 보면 쉽게 번역되어 있는 성경들이 있어요. 그런 거는 하나 정도는 놓고 통독할 때 보시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대조하면서 보는 거 참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절대 쉬운 성경하고 아무 상관이 없고요. 근데 한 권 정도는 성도라면 갖고 있으면 이렇게 우리가 갖고 있는 성경이 너무 어렵게 느껴질 때는 꺼내서 한번 비교해서 읽어보시면 이해하는 게 훨씬 더 도움이 될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베드로후서 읽으니까 너무 어려워가지고 그래서 한번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베드로전서는 외부적인 환난, 즉 핍박과 박해를 받고 있는 교회들을 향한 격려의 메시지로 적은 편지였습니다. 이에 반해서 베드로 후서는, 전서는 외부적인 환난이라고 말하면 후서는 내부적인 환난, 즉 교회 내에 침투해 들어온 거짓 교사들로 인한 교회의 어려움에 대한 경고의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그는 이미 여러 차례 말했지만 사도 베드로가 경고하고 있는 거짓 교사들, 이들은 도대체 누구일까요? 이들은 대부분의 많은 서신서지들 속에서 계속 반복하여 등장하고 있는 자들입니다. 당시 초대교회를 흔들어 놓은 거짓 교사들은 영지주의적 잘못된 신학을 가지고 있었던 자들입니다. 이들의 생각은 그렇습니다. 몸은 악하다고 생각합니다. 영은 거룩하지요. 이런 이원론적인 신학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구원은 영이 받는 겁니다. 육신이 받는 게 아니죠. 그러니 그들은 어차피 썩어질 육신은
마음껏 그냥 방탕하게 살아도 괜찮다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사상이 교회의 성도들을 방탕하고 음란하고 세속적으로 만들어가는 것이죠. 이것을 생각하면서 오늘 본문을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좀 전체적으로 읽었어야 되지만 시간상 저희가 20절에서 22절까지만 봤습니다. 한번 그렇지만 10절 말씀 한번 볼까요? 10절 말씀 제가 읽어드립니다. 특별히 육체를 따라 더러운 정욕 가운데서 행하며 주관하는 일을 멸시하는 자에게는 형벌할 줄 아시느니라. 이들은 당돌하고 자긍하며 떨지 않고 영광 있는 자들을 비방하거니와 라고 말합니다. 형벌이 있을 것이라는 거예요. 거짓 교사들과 선지자들을 향한 경고의 메시지를 날리고 있는 것이죠. 이들은 10절에 당돌하고 자긍하며 떨지 않고 영광 있는 자를 비방한다라고 그들의 악행을 이야기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기고만장해서 겁이 없다는 겁니다. 어느 정도로 겁이 없는지 이들은 영광 있는 자들을 비방할 정도로 흔들어댈 정도로 그들은 교만하고 당돌하고 겁이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문제는 영광 있는 자들이 누군지 정확하게 본문이 이야기하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 가지 추측이 있을 수 있습니다. 어쩌면 하나님이 권위로 세운 교회의 목회자들 또는 권위자들을 말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 아니면 천상의 존재, 즉 천사들을 말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거짓 교사들의 악행들을 보면 둘 다 맞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세우신 영적인 권위자들을 비난하고 흔들어댔습니다.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흔들어대는 자들이니 천사들도 그는 우습게 보이는 것이죠. 그럼 이들이 권위자들과 영광 있는 존재들을 흔들어대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왜 권위자들과 영광 있는 자들, 권위자들 이들을 그들은 조롱하고 비난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사람들로 하여금 자신의 말을 듣게 하게 만들기 위해서입니다. 자기가 더 권위 있다는 것이에요. 내 말이 옳고 내 가르침이 맞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자보다 내 목소리가 더 맞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교회의 권위자들과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비방하며 자신의 가르침이 그들의 권위보다 위에 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교회들 속에서도 하나님이 세운 영적인 지도자의 말을 잡고 흔들고 교회의 결정을 가지고 흔들어대는 사람들의 심리 속에는 자신이 그들보다 더 권위 있고 더 영적이고 더 신령하다라는 것을 말하고 싶어하는 교만이 담겨져 있는 겁니다. 그러나 그런 자들에게 사도는 이렇게 경고합니다. 11절 말씀입니다. 11절 말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더 큰 힘과 능력을 가진 천사들도 주 앞에서 그들을 거슬러 비방하는 고발을 하지 아니하느니라. 사도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보다 더 큰 힘과 능력을 가진 천사들도 아무리 죄인인 자들이라도 비방하거나 고발하지 않는데 도대체 거짓 교사들 그들은 얼마나 대단하길래 영광 있는 자들을 고발하고 비방하냐는 것이죠. 그럼 왜 천사는 거짓 교사들조차도 비방하지 않고 고발하지 않는 것일까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판단하시고 심판하실 것을 천사들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천사들은 하나님 앞에서 누구도 정죄하거나 비난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몰라서 자신들이 알려줄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 다 알고 계세요. 정죄와 심판은 하나님의 몫이지 그들의 것이 아니기 때문이죠. 오히려 심판과 정죄를 하는 자에게는 오히려 하나님이 그들에게 징계를 하실 거기 때문에 천사는 하나님 앞에서 누구도 정죄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징계하시는 그 징계는 무엇일까요? 12절 말씀 제가 읽어드립니다. 그러나 이 사람들은 본래 잡혀 죽기 위하여 난 이성 없는 짐승 같아서 그 알지 못하는 것을 비방하여 하고 그들의 멸망 가운데서 멸망을 당하며. 마치 이 거짓 교사들의 행위는 좀 지금 사도 베드로가 굉장히 화가 많이 난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잡혀 죽기 위하여 난 이성 없는 짐승 같다고 말하죠. 하나님의 심판으로 멸망당할 죄악을
겁없이 그들이 행하고 있다는 겁니다. 게다가 더 안타까운 것은 그들은 지금 뭘 알지도 못하면서 지금 이렇게 비방하며 범죄하고 있다는 것이죠. 알지도 못하면서 마치 대단한 것을 아는 듯이 우쭐거리며 교회의 권위자들과 천사들까지 무시하며 흔들어대고 있다는 것이에요. 이런 자들은 멸망 가운데서 멸망되게 될 것을 베드로는 경고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들의 악행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13절 말씀입니다. 한번 같이 읽습니다. 13절 말씀입니다. 불의의 값으로 불의를 당하며 낮에 즐기고 노는 것을 기쁘게 여기는 자들이니 점과 흠이라. 너희와 함께 연애할 때에 그들의 속임수로 즐기고 놀며. 불의의 값으로 불의를 당하며 라고 해석하지만 이게 좀 말이 조금 이상합니다. 이것은 이렇게 해석해야 맞습니다. 그들의 행한 불의로 인하여서 그들이 해를 당하게 될 것이다. 곧 징계를 당하게 될 것이다 라는 말이에요. 즉 그들의 악한 행위에 대한 심판이 있을 것이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럼 그들의 악한 행위는 또 무엇이 있었을까요? 13절에서는 방탕함과 방종을 이야기합니다. 그들은 대낮에 흥청거리며 먹고 마시는 것을 낙수로 생각합니다. 심지어는 이들로 인해 당시 초대교회의 교제의 식사자리, 성찬 모임이 술 취하기 위해 모이는 연회로 바뀌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 중심이 되어야 할 모임이 자신의 중심으로 만들어지고 그 모임 안에 쾌락과 즐거움을 추구하는 사교적 모임으로 변화하고 있었더라는 것이에요. 아마 술자리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14절 말씀 보겠습니다. 음심이 가득한 눈을 가지고 범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굳세지 못한 영혼들을 유혹하며 탐욕에 연단된 마음을 가진 자들이니 저주의 자식이라. 게다가 이들은 행음하기를 주저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서 탐욕에 연단된 마음은 탐욕적 음란한 행위에 익숙한, 수없이 반복적으로 행하다 보니 그것에 대해서 꺼리낌 없이 행하는 것을 탐욕에 연단된 마음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꺼리낌 없이 그들은 모임에서 음심을 드러내며 행위적 음란한 행위들을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죄라고 스스로 여기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런 행동들이 굳세지 못한 영혼들, 즉 이제 신앙의 공동체로 막 들어온 자들에게 그들은 첫 결단, 하나님 앞에 온전한 삶을 살기로 결단했던 그 마음들을 이들이 흔들어대고 있었더라는 것이에요. 당신은 교회 밖은 음란함과 즐거움, 이것을 낙수로 생각하며 살고 있던 그런 문화 속에 있었습니다. 그런 세상의 문화 속에서 결단하고 신앙의 공동체로 들어왔는데, 이 모든 것을 끊어내고 거룩함을 추구하겠다고 신앙의 공동체에 들어왔는데, 들어와 보니 소위 스스로 자신이 신령한 자라고 말하는 그런 거짓 교사들이 이런 음란한 행위를 하며 이런 것을 괜찮다라고, 이게 뭐 문제냐고 이야기한다는 것이에요. 그러니 이제 막 신앙을 결단했던 사람들이 흔들리는 것이죠. 이들에게 있어서는 어차피 육체는 썩어질 것입니다. 영이 구원받는 것이니 육체의 행악이 그들에게는 문제가 되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이런 그들의 행위들이 세상의 쾌락을 끊고 결단하고 신앙의 삶으로 들어온 자들에게는 굉장히 큰 유혹이 되었다는 것이죠. 이런 자들을 향해 베드로는 저주의 자식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사실 베드로의 관심은 그들이 아닙니다. 그들로 인해서 흔들리고 있는, 유혹받고 있는 성도들과 교회에 베드로는 관심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경고하고 있는 것이죠. 21절, 22절 말씀 제가 한 번 더 읽어드립니다. 의의 도를 안 후에 받은 거룩한 명령을 저버리는 것보다 알지 못하는 것이 도리어 그들에게 나으니라. 참된 속담에 이르기를 개가 그 토하였던 것에 돌아가고 돼지가 씻었다가 더러운 구덩이에 도로 누웠다 하는 말이 그들에게 응하였도다. 얼마나 안타까웠던지, 베드로가 신앙을 결단하고 들어왔지만 들어와서 교회 내에서 똑같이 신앙이 없을 때와 똑같이 음란하고 방탕한 삶, 세속적인 삶을 추구하는 그들을 보며 베드로는 이렇게 말합니다.
의의 도를 알고도 그 도를 따라 살지 않는 것은 차라리 알지 못하는 것보다 낫지 못하다는 것이에요. 차라리 모르는 게 낫지 알면서 그렇게 행하면 더 큰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것이죠. 그것은 마치 토하였던 것을 다시 먹는 개, 씻고 난 후에 다시 구덩이로 돌아가서 눕고 마는 돼지와 같다라는 것이에요. 베드로 사도가 많이 화가 난 것 같아요. 오늘 본문에 아주 무서울 정도로 호되게 혼내는 것을 그는 주저하지 않습니다. 그만큼 그는 교회를 흔들어내고 있는 거짓 교사들을 향해서 무섭게 경고하며 화를 내고 있습니다. 또한 성도들에게 단호하게 흔들리지 말 것을 강하게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맞습니다. 교회는 예수가 중심이 되어야 합니다. 교회는 말씀이 그 중심이 되어야 합니다. 교회는 세상의 사교 모임이 되어서는 안 되고 세상의 세속적인 가치, 말씀 아닌 다른 논리들이 교회를 주장하거나 교회에서 강하게 들려져서는 안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교회는 더더욱 말씀이 중심이 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흔들리면 안 돼요. 말씀이 중심이 되어야지 말씀 아닌 다른 것이 교회의 성과 악을 구분하는 기준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거 말씀 생각하시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오늘 베드로 사도는 교회를 향해 거짓 교사들을 향해 무섭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말씀에서 떠나 다른 거짓 것들을 진리인 것처럼 말하는 사람들을 향해 무섭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마치 그것은 차라리 알지 못하는 자들이 낫지, 신앙 안에 들어왔으면서도 불구하고 여전히 세속적인 가치들과 세상 바깥에 있는 것들을 교회 내에서 강하게 주장하는 자들을 향해 무섭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말씀이 중심이 되어야 합니다. 교회는 말씀 위에 세워져야 합니다. 말씀 위의 것들을 마치 진리인 것처럼 말하는 그런 시도들은 교회 안에서 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한국 교회가 말씀 위에 굳건히 서는 한국 교회 되게 해주시옵소서. 오산 제2교회가 말씀이 기준이 되는 교회, 예수밖에는 알지 못하는 교회 되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 생각하시면서 함께 기도하시고 한국을 위해서, 한국의 여러 가지 상황들을 위해서, 코로나의 어려움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고, 그리고 오늘 있을 우리 섬긴 콘서트를 위해, 내일 있을 성탄 예배를 위해 함께 기도하시고 앞에 화면에 띄어져 있는 기도 제목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다가 여러분 가지고 오신 기도, 개인적인 기도 하시고 자유롭게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